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것은 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일수록 쓴 것보다는 단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음식이 단 것보다 쓴 것이 몸에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일수록 단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먹기에 단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 중에서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이런 것들만 구하고 그런 것들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단 것만인 것이 아니라 쓴 것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쓴 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 것만 받으려고 했었던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았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등장합니다. 왜 함께 등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둘 사이가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사돈지간으로 엮여졌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고 불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었던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공주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람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에서 여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딸이었으니까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사돈이었었던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을 칩시다. 왜냐하면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지방은 바로 요단강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이 길르앗 지역인데 원래 그 길르앗 지역 그것은 바로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있었던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던 우리나라 영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전쟁합시다.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았었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400명쯤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 전쟁 할까 말까? 전쟁하면 이길까 아니면 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했었던 선지자 400명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합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진짜 선지자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지금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흉한 일만 예언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쁜 일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행동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좋은 말씀을 했겠죠. 그런데 아합 왕이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며, 그런데 선지자 400명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삶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여쭤보지도 못한 채 그냥 좋은 말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는 선지자는 모두 다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단신으로 갈멜산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선지자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직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세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선지자 400명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을 겁니다. 이 왕은 전쟁에서 패배할 겁니다 라고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섰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대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들어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혼자 850명 앞에 섰던 것과 같이,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 선지자 앞에서 서 있었던 것과 같이 세상에 있는 진리대로 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미가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이 말은 주인을 잃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은 길랏 라못에 올라가면 죽을 겁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400명은 올라가십시오.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그 뿔피리를 들고 와가지고 흔들면서 진짜 이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400명이 아무리 떠들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열왕기상 22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메어 전쟁터에서 벗어나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썼던 그 병거를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네, 이것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한 장 전에 21장 말씀에 보면 2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신 말씀이 너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22장에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합 왕 미가야에 있는 말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쓴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수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기준점을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는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더 깊어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장한 장성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